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실현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이 신실함이 성경 언어로 헤세드입니다. 또한 이 헤세드는 은총과 은혜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은총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신실함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강성해졌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보도 강화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나라들을 장악했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혼란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부적 위협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안으로의 갈등도 봉합을 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는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람 대접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은총을 베푸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국정이 안정화되자 몰락한 사울 집안의 은혜를 베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천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로부터 큰 사랑과 신임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기 속에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이면서도 평민의 아들인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 1절과 3절에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3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남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강하죠. 의지가 강합니다. 반드시 베풀고자 하겠다는 거죠. 이전에 사울 집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가 불려왔습니다. 다윗 앞에 그가 나왔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고자 하겠다는 것이죠.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바는 자기 주인의 아들에 대하여 이름보다는 신체적인 핸디캡을 얘기한 겁니다. 다리 저는 자, 이전 버전에서는 절름발입니다. 그냥 절름발이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시바의 마음의 자세,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 집에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라고 얘기했지만 시바는 그 왕의 말을 받아서 자기 주인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을
권력을 잃고 몰락한 집안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로 인식했던 자기 인식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왕이요. 근데 그는 절뚝발일 뿐입니다. 뭘 데려다가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까? 왕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도일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유족을 찾아 보호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고 자기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실함, 즉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약속에 신실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사울의 유족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려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 이름들에 대해서. 무비보셋, 그 이름은 수치를 날린 자, 수치를 파괴한 자, 치욕을 흩어져 버린 자라는 의미입니다. 보세트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으로 넘어가면 이 무비보셋의 본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무리발입니다. 무비보셋, 보세트 수치가 그 당시에 이 수치, 이스라엘의 수치, 하나님 백성의 수치가 뭐냐? 그거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바알 우상에 대한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리발, 즉 바알을 흩은 자,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의 파괴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자기의 아버지 사울 왕은 아들들 가운데 이름을 이스보셋이란 이름을 붙여준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보셋, 즉 이스보셋, 아까 얘기했던 보세트 수치죠. 이스 사람이란 뜻입니다. 수치의 사람, 즉 바알의 사람.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바알의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왜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하는 게 다르고 심지어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다릅니다. 이스보셋, 바알의 사람, 수치의 사람. 동일하게 역대상에 보면 이 이스보셋은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기록됩니다. 즉 이스보셋의 본명이 에스바알, 즉 바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을 바알의 사람이라고 붙였지만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행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바알을 물리치는 자, 바알을 흩트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이름의 무리바알, 무비보셋이라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가족 안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번째 회복된 무비보셋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속했던 땅을 다 돌려줍니다. 사울의 종 시바를 그 모든 재산의 관리인으로 세워줍니다. 시바에게는 오늘 본문대로 15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리는 종이 20명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울의 재산이 상당한 땅과 모든 것이 상당하게 있었다는 것을 이 시바의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권력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모든 힘을 상실하고 왕권까지 잃어버린,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나 거기에 다리까지 사고를 당해서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절개된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어렸을 때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버지 전사하고 그랬을 때 급히 도망가다가 그 아이가 떨어져서 두 다리가 다 부러지고, 그리고 제대로 구급 조치를 받지 못하는 그 관계로 두 다리를 멀쩡한 다리가 못 쓰는 다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죠? 가치가 없는 거죠. 무력한 거죠. 그랬던 그가 왕의 은총에 의해서 모든 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이전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있었던 그 재산까지도 다 회복되어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3절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다윗은 무비보셋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총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되찾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신분을 바꿔주고 영화롭게 하고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왕자와 같이 동일한 그 대우를 받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은총입니다. 무비보셋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우 부유해졌고 할아버지 사울 왕 때 있었던 재산을 다 찾아 소유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마음으로부터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그들이 소유했던 20명의 종들이 회복된 무비보셋의 땅을 경작하며 집안을 관리하는 관리자들로 세워졌고, 그들을 왕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으로 주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무비보셋의 형편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무비보셋 스스로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이 베푼 은총이 없이는 이러한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총이 꿈만 같은 이 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의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왕자같이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 그 당시에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단지 왕의 자녀들, 왕의 식구가 됐다는 것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결정 과정이나 행정 집행에도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어느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업신여겼고 다리 못 쓰는 사람이라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가 은총에 의해서, 왕의 은총에 의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당당하게 왕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은총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의 현실적 모습입니다. 은총을 누리지만 두 다리를 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비보셋은 연약하며 가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를 귀하게 만드는 것은 은총입니다. 은총이 없다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연약하고 무기련 자일 뿐입니다.
왕의 은총 안에서 언제나 무비보셋은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 안에서의 살기, 은총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외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총으로 우리의 사망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도 값없이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 울림입니까?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뼈에 새긴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신실함이고 정직함입니다. 은혜를 잊고 저버리는 자는 자기를 배반하는 자며 자기를 속이는 자이자 자기의 양심을 꺾는 행위자입니다. 양심을 꺾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신실한 사랑에 대한 강력한 표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강력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진실함으로 너와 정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여호와를 바로 알 것이다. 여러분, 정혼, 결혼 다 뭐죠? 사랑으로 엮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등하게 관계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인 우리를 영광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통해 스스로 우리와 한 몸이 되도록 사랑의 줄로 엮으셨습니다. 이 사랑의 줄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끈의 강력함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총이며 사랑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위대한 헌신으로 우리가 쟁취한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망의 자리, 죄의 권세 밑에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랑의 자리, 그 사망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자유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로 상속하게, 우리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로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고 그 은총 안에서의 삶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다리를 저는 나약하고 가치 없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 안에서 왕궁에서 왕자와 같이 살 수 있고 재산까지 회복하여 부유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룬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그저 무익하고 허망한 인생으로 끝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총 안에서 해결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반을 살아왔습니다. 또 살아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반년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자 새 달을 맞이합니다. 이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생활을 영위하시고 또 나누는 생활을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은총 안에서 살고 은총 안에 생명을 얻고 은총 안에서 화목하고 은총 안에서 화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총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더 복된 삶의 영역들을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있지만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에서 밀려났고 부요함에서 쫓겨났고 그 모든 것을 상실한 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은총을 알고 은혜를 잊지 않은 왕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고 지위를 회복시켜 줬고 신분이 변화됐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로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총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총의 주님을 송축하고 늘 그 안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은총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구원의 역사와 능력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니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달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총과 은혜와 사랑과 그 은덕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관님 선포하신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고 이후에 담임사관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성결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